진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임과 교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는 기다림이 존재합니다. 짧은 시간이든지 긴 시간이든지 우리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며 그 기다림은 우리를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저에게 가장 큰 기다림의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사고시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사고시는 1년에 한 번 총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김현재 전도사와 딸이 있었고, 부서 선생님들과 또 같이 사역하고 있던 성도님들에게 떨어졌다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가 너무 어렵고, 떨어진 채로 1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불안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제 시험을 다 보자마자 이미 채점이 다 끝나는 시스템이어서 면접을 볼 때는 이미 합격인지 불합격인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기다림이 저를 메말라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보고 다음 날 이제 교회를 출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와 문자를 오후 2시쯤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받았을 때 과연 떨어지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얼굴을 어떻게 보고 담임 목사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면서 그 결과를 기다렸던 게 너무나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결과 발표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이 기다림이 저를 낭떠러지로 이끌어갔고 계속해서 떠밀리는 그 끔찍한 기분을 끊임없이 가져가게 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존재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고3 수험생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와야 했던 것이죠. 청년의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진로와 취업이라는 벽을 넘어서야 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될 것 같으면서도 안정되지 않는 것 같은 그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 현실의 기다림을 견뎌야 합니다. 또한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기다려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매 순간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그 기다림을 매 순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이 기다림을 비효율적이란 시간으로 여깁니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움직이고 발로 뛰어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흘러가는 시간을 경계하고 조금이라도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림보다 실행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조바심 속에 아둥바둥 쫓기는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요즘 지한이가 이제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 여러 유치원의 입학 설명회를 저희 아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유치원의 그 아이들 시간표를 보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의 시간표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꼭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영어와 수학 그리고 국어와 코딩 수업이 있다는 거죠.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이 들어가는 이유는 어딜 가나 부모님께서 그것들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편안해 보이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준비하고, 중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와 대입을 준비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아이들보다는 그 아이들이 살아갈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한 발 앞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삶 속에는 막연한 기다림의 순간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막연한 현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며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일꾼으로 세워가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성도는 미래를 향한 대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리의 기다림이 고통과 눈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기쁨과 평안과 환희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행전 속 안디옥 교회와 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기다림 속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반석이었던 베드로 또한 감옥에 투옥을 당했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적적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1세기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끊임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살아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도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순간 속에서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무엇 하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순간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무작정 멈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야 했고 흩어진 곳에서 모인 성도들은 정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던 것이죠. 자신의 본향을 떠나서 나왔기 때문에 재산도 집도 직업도 다 잃어버린 채 낯선 땅 위에 던져진 것이 1세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했기에 그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언가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이 목회자 바나바의 등장은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5명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겼고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는 3가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세웠던 교회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회중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먼저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모여진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5명의 선지자이자 교사인 자들이 모여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했던 그 복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그 특정한 집단을 향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5가지 가서 그곳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은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던 공동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씀을 향한 사랑으로 꽃피웠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도 또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앞에 도달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한 파송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회중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제가 꼭 분기에 한 번씩 몸에 독소를 빼는 그 ABC 주스를 마시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를 좀 결심하고 그것들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먹기 시작하면 3일 동안 다른 음식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이 ABC 주스를 계속 마십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 마시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시간인 것이죠. 이 첫날 점심에서 저녁까지는 꽤 버틸만 합니다. 물도 많이 먹으면 포만감도 차고 그 주스 자체가 꽤나 배부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튿날 오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눈앞에 치킨이 아른거리고 흰밥이 너무나도 달 것이라는 그 환상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 그 3일째 마지막 그 새벽 12시가 딱 지나는 시점부터 입에 음식을 넣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저의 몸속에 다시 노폐물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3일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진 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정확하게 있음에도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수많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지만 그 목표가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계속해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순종함과 인내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앞길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안디옥이란 곳은 로마의 주요 도시이면서 수많은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그들이 다시 세상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목은 그들의 불안감을 키워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그 환난을 겪어야 하진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도들은 선택과 판단이 아닌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방식이 아닌 세상 가운데에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가장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한 줄 믿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이 뜻을 가진 그들은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은 세상과 그들을 구별하게 했던 것이죠. 그들의 기다림은 세상 속에서 미련하고 부족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순종이자 능력이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명령은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는 당혹스러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자들은 이 순서를 바라보면서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재산이나 나이의 서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과 역할의 경중에 따라서 그 이름을 배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아끼는 기둥 두 사람을 비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금식과 기도로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안수하며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나서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기다리며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답변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즉각적인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고 말씀을 준행하며 따르기를 힘쓰며 나아갑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이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 이제 부모님께서 상가교회 3층에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가면 항상 파란색 고무통, 다라이라고 부르는 그 큰 75리터짜리 통 안에 교회 안에서 먹을 쌀이 항상 담겨 있었습니다. 항상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지만 단 한 번도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없던 그 쌀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교회에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밥을 펐는데 쌀을 펐는데 이 쌀통을 열어보니 딱 한 번밖에 먹을 양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엄마 이제 쌀이 다 떨어졌네요. 이제 쌀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가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 알고 보니 그때 이미 한 달의 생활비가 다 떨어진 상황이고 돈이 없기 때문에 오늘 먹으면 더 이상 흰쌀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렸던 저는 그때 집안 사정도 잘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 그냥 쌀 사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교회에 다시 가보니 20kg짜리 쌀이 5개가 이제 쌀통 옆에 쌓여져 있고 어머니의 표정이 되게 흡족한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드디어 결심을 하시고 쌀을 사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알고 지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문득 교회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되는 마음에 쌀을 사서 안부차 오셨고 마침 쌀이 없었던 저희 집은 그 쌀을 받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몇 달간은 좀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돌아보니 저는 되게 걱정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 속에 이 부모님이 저를 키우시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또 저를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들고 버티셨던 그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부모님만 믿고 내가 가지고 싶은 옷이나 컴퓨터는 못 사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고기는 못 먹을지언정 부모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철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끝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 파송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두 기둥과 같았던 그 두 지도자의 부재는 그들에게 약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본부이자 재파송 교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갔던 바나바와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구브로 섬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앞을 막아섭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붙어서 거짓 점괘를 내주면서 권력과 부를 챙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 마술사는 지금 복음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며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처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방해물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나아갔을 때 모든 방해와 대적은 물러가고 이를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가 되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길 앞에 언제나 방해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로 보여지는 그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요 기다림의 공동체였습니다. 흩어지고 낮아지고 가진 것 없이 던져지는 순간들이 찾아왔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성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삶을 나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요, 성도는 기다림 속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입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